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격을 가진 자의 위로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가짠타. 가짠타라는 말이 하는 짓이나 꼴이 제 격에 맞지 않고 눈꼴 사납다 이런 말이에요. 뭐 같지도 않은 게 제 격에 맞지도 않고 꼴에 맞지도 않은데, 근데 제가 이런 가짠타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그 시기가 있죠. 그게 뭐냐, 위로할 때 되게 불쾌한 표현을 그 두 단어를 붙여서 쓰더라고요. 가짜는 위로하지 말고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 네가 하는 말은 나에게 위로가 하나도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겠죠. 말할 거나 생각할 거리도 못 되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때 그런 말을 듣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위로하는데 그런 말 듣는다면 참 처음에 꺼냈던 그 마음 상태로 말이 안 나가겠죠. 위로하려고 꺼낸 말인데.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꼴에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결국 그 수준이라면 나는 더 불쾌하다 라는, 그래서 서로 상처받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길 수도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보십시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2023년도에도 얼마나 많은 본문이 이 중간중간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 마지막 보십시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위로받지 못할 자격 없는 자에게, 그죠? 왜냐? 팔았으니까. 그죠? 그리고 아주 오랜만이라기보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결과 앞에 선 그들이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뭐 죽을 위기라고 봐도 상관없는 그때 오히려 위로를 받죠. 이들에게는 아마 복음의 시간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좀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시나 본데, 제가 좀 굉장히 좋게 봤던 배우 중에 한 사람인 이성균 씨가 오늘 죽었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네, 그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래요. 수많은 댓글도 달리고 뉴스에, 그리고 저 역시도 이게 무슨 일을 해 하면서 직접 개인톡을 보낸 사람도 있고 단톡에서도 막 계속 얘기해요. 근데 정보와 사실 여부와 뭐 이런 걸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자격이 없어요. 팬의 입장이거나 아니면 어떠한 뭐 조사를 했던 사람이라든지 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자격이 없어요. 왜냐? 그만큼 관계도 없으니까. 어제도 화요 집회를 이렇게 다녀오면서요,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직접 차에 타고 계신 분들과도 대화를 했지만 전화가 왔는데, 한 이제 그 목사님 자녀들, 특히 선교사님 자녀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리더 중에 한 명이 전화를 와서 이런저런 걱정을 해요. 저한테 뭐 지금 교회 안에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 교단 안에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 개혁이 위해서는 좀 아픔이 있더라도 새로운 사람들이 좀 앞에 서서 기존에 이렇게 좀 못하던 사람들을 좀 세대 교체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의 흐름이 이어가는 거 있죠. 근데 듣고 있는데 계속 마음속에서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나는 답이 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 해봤어요. 너 혹시 서울에 본 봤니?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대요. 네가 말하는 건 굉장히 비성경적이다. 사람이
세워지고 또 사람을 모으고 하는 거, 그 재능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겠지만 역사가 증명하는 걸 봐라. 그렇게 이루어진 개혁이 좋은 개혁이었냐, 그리고 그 시대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지금 어떻냐, 남겨지는 건 뭐냐,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모을 것이냐.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인데 아시다시피 탁월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세우지 않고 어떻게 하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오히려 이방인, 그리고 모자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셨고, 그것이 뭐예요? 역사 속에 복음의 증거로 남았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그 우리의 힘을 실는 의지가 대부분 어디서 나오느냐? 복수의 영성을 갖고 계세요, 다들. 드라마를 보면 다 뭐죠? 인과응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그 결과를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권선징악이라고 그러죠.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들은 뭐예요? 나쁜 놈은 나쁜 놈대로 그런 결과를. 좋은 사람은 어려워도 꼭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 하는 내용이 위로예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어. 원인 제공자. 나는 그걸 겪었어. 당사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 둘만의 일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과 관계가 아닙니다.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무엇이 되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고 성도가 맞다면 나를 위로하는 힘이 있으십니까? 내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신앙이 있으시냐는 말이죠. 네, 있어요. 네, 다행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자꾸 나를 계속 몰아가는데 다른 사람의 위로 없이도 나 혼자 스스로 세워질 수 있는 이 독립이 아니라 영적인 자립, 성장이 있느냐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한때는 잘할 수 있고 한때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나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건 뭐냐? 나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이에요. 제가 계속 생각해 봤어요. 자신을 위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무엇으로 사느냐? 열심으로 살아요. 그게 뭐냐? 행위예요, 행위. 그리고 사람의 분위기를 따라 산다고요. 그게 뭐죠? 권위예요. 위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좀 이따 보면 이제 언어를 좀 설명드리겠지만 내 자신이 나를 보는 그 자의식이잖아요. 자기 위로라는 말이. 아니면 남에게 이렇게 너무 위로를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건요, 그건 좀 나의 부족함이에요. 그럴 상황에 내가 처해 있는 거고. 그런데 누구도 나를 돕지 않는데 내가 나를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이 있는 겁니다. 건강한 거고. 회복 능력이잖아요. 회복 능력.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권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것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걸 보고 예배 잘하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아가는 사람. 이 자기 위로가 결국은 어느 순간까지 가야 되느냐? 나를 다시 사명 앞에 세우는 자리로 가야 돼요. 나를 나로 하여금 이 무너진 내 상황을 두고 또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한번 말씀드렸죠. 이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의 자의식은요, 가면 갈수록 자기를 낮는 자리로 보냅니다. 아시죠? 성도라고 했다가, 사도 중에 작은 자라 했다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뭐라 합니까? 나는 죽었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단순히 바울이 안정감을 얻는다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정감을 얻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이 현실에 나오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두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평생에 내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단어를 주세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이라 하셨는데, 갈등이 생길 때마다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는데, 몬잘한 선택을 하고 후회하면서도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있습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안 되는 상황마다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했던 그들이요, 어떤 언약을 드느냐?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시작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것을 이루러 간다고 믿는 몇 사람이요, 그 앞에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왕처럼 제사장처럼 살아갑니까?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상처받은 나, 여기에 어떤 것들이 계속 찾아오느냐? 착각이라는 것이 계속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뭘 놓치느냐? 이게 사라져요. 현실 감각 없는 사람.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이 잘 안 변할까요? 라는 질문의 답은 이겁니다. 상처받은 내가 계속 착각을 하니까, 그 착각 속에서 말씀 받고 그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떤 때는 금식한다 하고, 그죠? 결단도 이상한 결단을 해요. 어떤 때는 뭐 진짜 집중기도 한다 하고 하는데, 뭐예요? 생각이 율법주의로 가거나 신비주의로 가거나 그런 이유가 뭘까요? 현실 감각을 놓쳐서 그래요. 왜 율법주의에 빠집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데. 왜 신비주의로 갑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죠? 정신병자들 특징이 뭐예요? 현실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 내 귀에 보청기가 달렸다 그러는 말 있잖아요. 누가 내 꼴에 내 주제에 있는 말을, 내 말을 염탐하고 들어줍니까? 그죠? 무슨 내 머릿속에 폭탄이 있다 그러질 않나. 제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릴까요? 사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이 상처받은 내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착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못 보게 되면 이런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말씀 받은 내가 조금만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에 눈뜨게 되면은 어떠한 감각이 생기느냐? 초월하는 힘이 생겨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영역이라고 합니다. 말에 권위가 붙는다 그러죠. 그걸 보고 뭐랍니까? 영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의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본적인 지식과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말을 해요. 그럼 말 잘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 주제 파악이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평균과 지식을 가지고 섞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말을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사람이 회복한다라는 게 그 내가 가진 정체성과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식 정보의 평균점을 찾아가는 회복이 아닙니다. 진짜 회복은 뭐냐?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게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신분과 권세. 이게 뭐냐? 내가 서 있는 위치예요. 물론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내가 뭐냐가 정체성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이 성전이라고 했고,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라의 배경을 가진 나,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자녀, 이게 내 배경이고 신분이잖아요. 이걸 회복하는 거라니까요. 진짜 죄송한데 애들이 우리 집 그러는데 제 앞으로 뭐 등기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요즘 애들 뭐 저기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이랑 뭐 어디 저기 뭐 몇 동 사는 애들이랑 막 갈등 있고 막 이렇다면서요. 놀이터 사용하는 것도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 거지만, 근데 그런 거 보면 진짜 웃긴 거예요. 쥐들은 등기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아버지 집으로 돼 있는 거, 그죠? 그것도 월세인지 전세인지도 모르면서 그 집이 나의 집이라고 아이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 진짜 웃긴 건데, 그게 무슨 싸움이냐? 사실은요, 배경 싸움이에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어떠한 지분이나 뭐 소속이나 이런 걸 떠나서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일하시는 장소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말씀은 내 현실과 상황 속에서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한 것을 나에게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위로자가 되시려면 어려움을 보는 눈이 생기셔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환경, 사람, 시대를 가지고 어려움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 그래서 그 약속을 잊지 못한 이런 상실한 것들 있죠. 그로 인해 오는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이라고 했어요. 재앙 만난 시대라는 거죠. 뭐가 없어서 재앙입니까? 다 발전하고 혜택은 늘어나고 사람들이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끼는 것이 행복입니까? 우리나라 뭐 밀가루 값이 왜 이렇게 올랐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그렇대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밀 수출을 전 세계에 몇 퍼센트 한다고요? 전 세계의 30% 이상을 우크라이나 한 나라에서 했대요. 80% 이상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밀 수출을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한 나라가, 그렇게 풍요했던 나라가 전쟁하고 나니까 그렇게 됐다죠? 풍요한 게 없어져서 재앙이 아니에요. 뭐예요? 성경에서는 말씀이 끊어진 시대, 아예 그래서 상실해버린 그 시대, 그리고 세대. 어떤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이냐?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건강과 명예와 어떠한 물질, 이런 것들이 빼앗기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내게 머물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정확하게 본 거죠. 뭐예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시간표를만 두고 어려움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그 상황과 시간표를 아시는 주권자와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과 시간표를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가 사는 시대는 이 시대가 맞아. 상실된 시대, 그죠? 재앙이 있는 시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시대. 네가 그 상황에 있는 건 맞지만 네가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 가운데서 강해라. 넓은 테두리 말고요, 분명한 테두리, 네 정체성, 그 안에서 강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황이 안 좋고 시간표가 엉망이라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이런 사람,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고 시선이 됩니다. 신경을 쓴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 이 사람 앞에 살지만 성도는 이 세상 사람 앞에서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깨닫고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살다가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기준에 속아.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죠. 근데 그걸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 앞에 세우기 위해 다시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세워짐을 통해 증인되어지는 것이고.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 지금 불순종 가운데 행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 지금 쫓겨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가운데 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지난 본문에도 나왔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보세요. 세상 사람 가운데서 살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만 뭐예요? 그 말 가운데서 우리가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어디 가운데서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대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좀 잘해줘야 되나? 좀 거리를 둬야 되나? 이런 고민 엄청 많이 하시죠. 안 하시긴 다 보여요. 다 보인다니까요. 이게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내 태도가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더 그렇다니까요. 여유가 없을 때는 그냥 에휴 그런 대로 나도 그런데 이러면서 이해하는 척 넘어가지만, 내가 조금만 여유가 생기고 힘이 있으면 거리를 둬야 되나 아니면은 좀 잘해줘야 되나, 이런 걸 내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니까. 내가 기준이야. 안 그래요? 답은 그렇습니다. 나한테 못해도 되고 내가 더 잘해줘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뭐라고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복음의 증인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내 삶이고, 그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삶이 나다. 근데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발원지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어디로? 믿음에 향하도록.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하는 거다. 나는 그걸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살고 있으며 살게 될 것이다. 거기에 증인 되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은, 하나님은요, 복음이란 말은 모든 근본을 치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그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 근본을 치유하시고, 모든 안 되는 것 있죠? 그게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막힌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요셉이 잡혀가고 오늘 일처럼 요셉이 그런 험악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은요, 모든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하냐?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삶, 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냐? 이 사역자는 창세기 3장이에요. 이 창세기 3장이 어디로 가는 거냐? 여기로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결과적인 문제가 뭡니까? 말을 듣고 보는 걸 다르게 본 거예요. 착각하는 문제죠.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동산중앙에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했더니만 이 하와가 속은 거잖아요. 그게 아닌데, 죽을까 하노라란데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로 바꾸고. 그러니까 말을 듣는데, 말씀이 아니라 말을 듣는데 보이는 걸 그렇게 보고 행동을 그렇게 해버린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떠나는 결과잖아요. 그런데 말을 듣고 사단에게 자신을 빼앗겨버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찾은 사람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냐?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힘을 얻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체성에서 행동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말은 가끔 이쁘게 할 수 있는데 행동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뭐 예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자꾸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이런 단어만 나와서 웃으시네요. 정신병. 네. 걸려가지고 자기를 자꾸 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쥐처럼 행동하고, 그죠? 머리 다듬다가 막 꼬리도 다듬고, 있지도 않은 꼬리. 그러다가 결국 정신병원에 가게 됐어요. 근데 자꾸 질문을 한 거죠. 당신은 어떻습니까? 저는 쥐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정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라고 하면 되지. 저는 쥐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괜찮은 겁니다. 이제 나가 보세요. 그러는데 그 병원 입구에 고양이 한 마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나가. 왜 못 나가는 겁니까? 네. 나는 쥐가 아닌 게 분명한데 고양이가 나를 쥐로 볼까 봐요. 결국은 뭐예요? 아닌 거죠. 정체성이. 마찬가지예요. 정체성이 왜 힘이라고 하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건 바로 왕이 사라를 보는 시선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아브라함 자신이 이 상황에 자신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정체성이 흔들린 게 문제입니까? 그쵸.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나이가 들면 더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노인이란 거 알고 자녀란 거 알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한테 불합리하다기보다는 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 아니까 자녀들 말에 잘 끌려다니세요. 지금 우리 교회 분들이 그렇게 상황이 많아요. 그죠?
자녀가 주는 상황이나 더 그렇습니다. 나중 가면 권사님들. 그런데 그런 말에 자꾸 교회 문제 조금씩 타협점을 찾게 돼요.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합리적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근데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놓치게 된다니까요. 결국은 착각하게 되고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끌렸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이 자꾸 합리적인 거 따라가다 보면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나도 그래라는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예?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래. 이건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대충 그렇게 하고 똑같이 살아 이 소리지. 포기하게 만드는 거지. 우리의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합니까? 돈 뭉치가 따져서 딱 위로할 수 있으면 그거야말로 베스트죠. 돈 다발입니다. 다발. 이야 괜찮아. 이러면서 진짜 막 이만큼 그냥 꽝 이러면은 모든 근심 슬픔 사라져. 이게 되겠죠? 예?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나오겠지만 예. 주여 우리 교회에 이 기복을 회복하옵소서. 자신을 찾도록 해주는 겁니다. 말을 해놓고서도 그 순간 저 잠깐 행복했어요. 네. 자신을 찾도록 해주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질서와 원리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대상에 한정된 문제가 있다니까요. 대상에 한정된 문제. 그게 뭐예요? 뭐 약간 뭐 이렇게 세입자들이 많이 당하죠. 신혼부부나 뭘 당하냐? 전세 사기 같은 거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매년 11월이 되면 어떤 문제가 와요? 고3들은 수능이라는 문제 옆에 딱 서잖아요. 그 대상자가 갖고 있는 문제라니까요. 우리도 말이에요. 인생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라는 이 세 가지 부분만 생각해 볼게요. 그 우리 문제입니까? 우리는 대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그 문제가 끝났어요. 운명의 문제가. 그 문제가 끝나는 방법이 뭐냐? 여걸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걸이랍니다. 여기 이 장소 위치예요. 위치. 어떤 위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20편 23편의 위치가 어디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는 위치에 서시고 내가 뭐예요? 양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일 때 20편을 썼습니다. 그럴 때 나는 부족함이 없대요.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니까. 시편 1편 1절 말씀에도 뭐예요? 3절 말씀이겠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이랬어요. 우리는 다른 나무도 있잖아요. 어디 남극에 있거나 북극에 있거나 아니면은 저기 뭐 아프리카에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어떤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겨놓은 그 위치에 있는 나무는 뭐예요? 시절을 쫓아.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 복이라고요. 복. 어디에 있느냐? 누구와 있느냐? 우리가 진짜 그 대상자의 고민은 뭐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네가 진짜 너를 찾으면 어떤 복을 받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알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뭐라고 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내가 먼저 애통해져야 복이 있대요. 그 복은 뭐냐? 위로를 받는 복이래요. 복음에 내 인생에 이 내가 속았던 이 문제에 대한 그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찾을 때요. 복음이 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 아닙니까?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온유함,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통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말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데 그 온유함이 결국은 뭘로 나타난다고 하냐? 기업을 얻게 만들 거래요. 그죠?
사기치지 않는 사람 기업을 얻는다 이 말이랑 똑같아요. 의를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뭐예요? 배부를 거래요. 그 의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지. 뭐예요? 내가 이상한 사람한테 가서 나의 아버지요, 내 인생의 대통령은 전두광 씨밖에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뭐예요? 어디 가서도 굶어요. 그 관계가 뭐예요? 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그 관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모든 권리를 다 행사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 전도한다는 사람이죠. 이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눈으로 천국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깨끗함으로 본다 이거죠. 여러분 영어로요, 성령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카운슬러라고 하잖아요. 상담자. 당연히 위로를 받겠죠. 컴포트 이 말이 나와요. 위로자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위로하십니다. 애드보켓 변호하시는 분, 헬퍼 조력하시는 분, 성령께서 하시는 말은 뭐냐? 보혜사.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인생에 관여하셔서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 답답할 때 이 소리죠. 뭐예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자신을 찾으면 돼요. 자신을 못 찾으면 또 이 서론의 착각 속에, 틀린 현실 감각 속에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위로를 받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걷는 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길 속에서 내가 곧 그 길이라 하는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찬송가에도 나오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대요. 내가 걷는 길이 남들이 원하는 그 평균과 보통의 길이 아니라, 남들은 가지 못하는데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나를 소비해 가면서도 걷는 길이 뭐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내 상처, 내 경험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답하고 답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 굳이 적을 필요는 없지만 어떤 길입니까? 많은 길이 아니에요. 선택의 길이 아닙니다. 오직의 길입니다. 그리고 길을 걸을 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우리가 참되게 위로받을 수 있는 일이 찾아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것만큼 새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비유는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차가 만약에 오래된 차를 이제 어쩔 수 없이 형편도 어려운데 폐차를 했어요. 근데 뭐예요? 새 차를 다 어떻게 얻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전 남편은 갔지만 새 남편을 얻었다. 이게 안 좋은 예라는 거예요. 근데 미리 비빔밥을 깔았죠. 근데 우리가 얻는 건요, 그냥 새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인데 날마다 새 것이. 바울이 그렇게 전의 것, 우리는 속사람, 겉에는 날마다 후패에 늙어가고 썩어간다. 근데 뭐예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죠? 시간표가 늘 새 시간표인데 기대도 되고 소망도 생기고.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 조금 약간 이제 가슴 뛰는 부분 별로 없죠? 그죠? 별로 이렇게 설레임 없을 거예요. 소풍 갈 때 그 과자 가방에 가득 넣고 김밥 싸고 갈 때 그런 기쁨, 해외여행 아무리 가보십시오. 그런 기쁨, 설레임이 있는지. 예? 고작 버스 타고 요 동네 앞에 가가 아는 놈들끼리 뭉쳐서 먹고 놀고 오는데 버스 안에서 그렇게 고꾸라져서 자던 그 어린아이들 마음 없다니까요. 그런 설레임 날마다 새로워 보십시오.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쁜지. 주 예수 이름 부르는데 내 마음속에 감동이, 눈물이, 사랑이 늘, 저는 조금 있어요. 아직 배터리가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완전 방전되신 분들 진짜 제가 금식기도원이라도 한번 보내드리도록 기도를 하고 네. 어떤 것들이 생기느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고난 중에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이랬어요. 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바울이 말했던 이 모든 자비는 뭐냐? 하나님이 자비가 딱 튀어나올 때까지 그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딱 베푸는 그냥 선처가 아니라고요. 오래 참음으로 죄를 간과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올리시고 내리시고 그의 피를 흘려 죽음을 관통하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승리가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자비가 위로거든요. 사실은 자비라는 단어가. 여러분 자비하십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있잖아요. 그죠? 전투태세 바로 나오는데, 근데 전도자는 좀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그는 누구라고 말하느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말할 때 뭐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자비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모든 위로하심이 나타나야 되겠어요. 성도가 성도를 위로하는 교회가 된다? 우리 교회가 굳이 복음을 안 전해도요 사람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봉사단체로서.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밖에 모른다고 하지 않겠어. 어떤 말이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힘이 없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좀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은 바울이 꼭 포함시키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응원을 받는 자이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예요? 내가 움직이는 그 터전 앞에서요 자기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뭐예요? 응원이죠. 막 북치고 막 저기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그 팬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응원이잖아요. 넘어져도 지켜보지만 다시 일어서 이렇게 속으로 외치시고. 하나님은요 그 은혜란 것을 어떤 이렇게 티켓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야 하나 가져가. 너 죽는 날 천국 오는 티켓이다. 바이.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내 앞에 길이 굽어 있어요. 그럼 그걸 펴버리세요. 그 굽은 길도 펴버리시는 분이 길을 바꿔버리신 분이라니까요. 재앙과 저주의 그 운명의 길을 펴서 뭐예요? 바꿔서 생명의 길로 바꾸신 분. 은혜와 죄로 넘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은혜와 죄가 아니죠. 유혹과 죄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뭘로 일으켜 세우세요? 자비로 일으켜 세우세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아시죠? 중하는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이 뭐예요? 천국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안돼요. 그러면 뭐가 합니까? 우리의 고백이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여기 안 볼게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예배 분위기는 좋은데 굉장히 예배 시간이 한 10분 정도 딜레이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 자비와 희생과 어떤 것이에요? 용서, 사랑이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로 남느냐? 개인에게는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단어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씩 뚝뚝 끊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비 때문에 희생도 할 수 있고 이 자비 때문에 용서도 해내고 사랑해내고 그래서 뭐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가 된다니까요. 손해를 보는데 손해보는데도 기분이 좋아. 밥값 내고 나서 으아씨 나 오늘 좀 잘했어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자기가 당장 내일 끼니가 걱정되는 사람이 밥 산다는 거 있죠. 저 그만 말거든요. 체면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근데 그렇다고 기분이 좋은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사람은 이해관계 그리고 어떠한 싸움 정제가 뭐냐 원리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 곳에 쉽게 빠지기 쉽습니다. 어떤 그 뭐죠? 선행 논리라고 그러나요? 법정에서 뭐라 그러죠? 뭐 앞에 있었던 선례에 따라서 다음 법이 정해지잖아요. 많이 그게 뭐냐 비교우위예요. 비교우위. 이걸 놓고 이 상황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전에 나와 했던 어떤 태도로 대했던 보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만 대하면 안 돼요. 날마다 새로운 사람은 새 날에 새 사람을 만납니다. 그죠? 그 시간표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뭐냐? 이 사랑에 대한 불합리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있죠?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불평이 나온다니까요. 곳곳에서 어떤 조직이든 그거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을 받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가장 어른이고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느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그 자리에서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그게 위로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질책하는 말도 위로가 돼요. 제가 어제 그걸 느꼈다니까요. 그 친구와 또 와서 오늘도 통화하자고 하는데 제가 예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미리 좀 연락을 못했는데 뭐라 할 생각이에요. 복음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으로는 뭐가 있냐? 사랑이 있어요. 그죠? 그게 진짜 이 친구에게 이 부분이 생각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이 생각나는 시간. 자, 성경만 적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나오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05절 말씀. 50절 말씀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내가 살아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바울이 핍박자였는데 돌아왔어요. 어려움이 또 그 핍박자인 바울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생겼냐? 오히려 고난이 가중돼요. 교회에. 야 이제 바울까지 끌어들였어 네가? 너희들 잡으러 갔던 바울까지 끌어들였다 이거지. 아주 사생결단을 내자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난 중에 증거가 와요. 여러분 결론은 뭐냐?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증인입니다. 어떤 증인이냐?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진정성이라고 했어요. 진실함. 그걸 뭐라 했냐? 온유함이라고 했어요. 온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한 사람 돌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 위로의 아들 바나바. 이 사람이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아니 감독자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겸직을 할 수 없다.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왜냐? 여기서도 돈이 나오는데 내가 투잡을 하면 안 되지. 나는 어떤 사람이 내 정체성을 하나 선택한 거예요. 말과 행동과 생각과 신앙이 일치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땅을 되팔아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나눠주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바나바가 하는 말은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하니까 뭐예요? 이 바나바가 누구를 도와요? 바울을 도와요. 모든 사람이 바울은 검증이 안 됐다 안 된다 이러는데 바나바가 옆에서 뭐라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다. 도와야 한다. 그래서 바울을 훈련시키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온유한 사람 바나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생기냐?
구브로 사람 바나바, 니게르 시몬, 구레네 루기오,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 틀린데 뭐예요? 그렇게 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 핍박자의 가문에서 나온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구레네 흑인, 시몬, 뭐 이런 사람들 다 필요 없는 사람인데요. 증인으로 세우세요. 어려움 당한 사람, 여러분 이 시간표 놓치지 마세요. 가장 도와야 될 시간표입니다. 이 사람의 평균을 보고 돕지 마시고 행동거지 이런 것 가지고 돕지 마시고 복음을 위하여 도우시는데요. 돈 들어갈 것 같으면 여러분 아예 손을 떼시고 마음으로 도와야 돼요.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말씀. 그 말씀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돈은 오히려 돕지 마세요. 대신에 내 시간을 많이 들이시고 여러분 표정에 더 신경 쓰세요. 진심이라는 표정. 조금만 기분 나쁘면 이렇게 하는 혀차는 모습 다 상처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이 사실의 원리, 나는 예배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만 믿으시면 돼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고 나는 그 일을 겪었고 하나님은 그 일을 뒤로 바꾸셨고, 이 얘기를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나는 예배할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이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예배하고 있는데 알게 되었다. 뭐냐? 예수께서 죽으신 그 일이 결국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나도 죽은 자 되었다.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 일이 나의 일과 진짜 관계가 있다면 나도 다시 산 자 되었다. 이게 예배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사건 사고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어떤 일 때문에 복음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명이 다하는 날 끝이 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변명하지 마세요. 이 말은 이 변명을 없애라는 겁니다. 어떤 변명이냐? 나는 그대로인데요, 잘 변하지 않는데요 라는 변명하지 마시라고요. 왜요? 내가 그대로인 걸 알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있는데 하나님은요 일하셔서 나를 그 시간표 속으로 픽업하셔요. 픽업. 아시겠죠? 여러분들 공항에 결제만 했을 뿐인데 비행기가 날 태워 어디로 가요? 딴 데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픽업하는 거라고요. 뭐 비행기 위에서 여러분들 막 날개짓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예? 기차 안에서 막 달리고 계시면 안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가요.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 거기에 증인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좋은 위로는 은혜 받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 받은 건 핵심 내용은 뭐냐? 또 여러분 내가 뭐 좀 깨달았어 하는 그런 잘난 척이 아니라, 포럼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 있죠. 너도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을 나와 대등한 관계로 올려놓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는 그런 응답.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자격을 가진 자, 그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배경을 가진 자로, 미래를 아는 자로, 무엇보다도 세상의 슬픔과 아픔을 아는 자로 불러주셔서 말씀 가지고 돌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자여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며, 교회 안에서도 정말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선교하고 섬기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이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위로 충만 교통 공급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과 집으로, 또한 미래를 향해 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